오늘은 이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사실을 배우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이 모임 가운데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제대로 자각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의 전이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이 사실만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임이,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지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 성전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또 한 달 만에 이 자리에 섰는데요, 지난 한 달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를 더럽히지 않으시고 잘 청소하셨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허물어지시고 그분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졌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워주신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그 방법이 아니라, 나무와 풀과 짚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 교회를 채우기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고군분투하셨냐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셨어요.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분의 교회로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졌다면 우리 또한 이제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십자가의 지혜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눈빛 하나, 몸짓 하나, 심지어 작은 인사 하나, 그것이 주 예수님을 닮아 있지 않고 세상을 닮아 있고 세상 사람들을 닮아 있다면요, 그것들은 우리가 교회 밖으로 빨리 내어 던져야 하는 나무와 풀과 짚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요. 목소리를 크게 내고 힘과 세력을 강하게 만들고 모략하고 모함하면 손쉽게 이길 수 있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막무가내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 내고 우기면 이길 수 있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 방법들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꾀에 빠지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이 성전은 주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세우신 교회인데 이 교회에 계속해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정욕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자기께에 빠지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친히 지켜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들로 내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방법, 어떤 태도, 어떤 행동, 어떤 말들, 어떤 처세술들이 주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이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요 세상의 지혜라면, 십자가의 가르침과 원수되는 방법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헛것으로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계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사실만 우리가 제대로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매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함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3장 말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했죠. 그리고 이후에 4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교회를 더럽히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후에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마땅히 여겨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특정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파당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아볼로를 중심으로, 게바를 중심으로 파당이 지금 이루어져 있었어요. 바울은 이런 공동체 내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주관적인 판단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 그 일원들에게 주관적인 판단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각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주관을 따라서 바울의 설교가 평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말을 못해. 언변이 좋지 않은 것 같아. 말을 매끄럽게 못하는 것 같아. 또한 그뿐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성품들이 성도들의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만났을 때는 순둥순둥 하더니 떠나 있을 때는 센 척하네, 강한 척하네. 여러분, 그뿐입니까? 또한 바울의 사역이 개인적인 주관을 따라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야, 바울이 베푼 세례를 받아야 한다더라. 그 세례를 받지 않으면 큰일 난다더라. 바울이 베푼 세례를 안 받아도 된다더라. 아무 상관없다더라. 성도 여러분, 지금 고린도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요, 사도를요, 자신들의 주관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성향, 자신과 맞나 안 맞나를 따라서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는 존재, 내가 마음대로 험담하고 잇댈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도 보시면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판단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었던 모든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세워주셨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던 그 바울을 그리스도께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셔서 그 비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주신 그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 주관을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대로 욕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기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들이 파생되죠.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면서도, 바울을 무시하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모임하고 성찬식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나는 괜찮아, 내가 옳아, 나는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교회 모임을 계속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도로, 비밀 맡은 자로 여기지 않으니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을 무시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부활을 업신여깁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찬식을 업신여기는 행위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모습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진정으로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비밀을 맡겨주신 자로 여겼다면 바울을 함부로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의 설교, 바울의 사역, 바울의 성품과 같은 것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 맡은 자로 생각했다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기지 않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을 하나님의 판단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바울을 바라보는 거기서부터 교회에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판단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여러분들은, 성도 여러분들은 나를 그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비밀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감추어졌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이 비밀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드러났다 라고 2장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이 비밀에 대해서 더욱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골로새서 1장 27절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여러분, 1장 2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니?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어서 나오는 2장 2절 말씀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2장 2절에서도 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고린도전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다른 서신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그리스도를 사도들의 손에 맡기셔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밀로만 감추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를 계속해서 내어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자신의 일꾼인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왜 주님의 비밀을 계속 전했냐? 그분 안에만 진정한 생명이 있고 그분 아래만 진정한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맡겨주신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될 때에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분 안에만 진정한 생명이 있구나. 그분 안에만 우리의 진짜 보화가 있구나. 그분 안에만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를 통해서 비밀이 딱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와, 내가 찾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찾던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또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분에 대해서 들을 때 세상에서 듣는 교묘한 말, 세상의 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진짜 보물이 여기에 있다.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찾고 있는 바로 그 생명, 바로 그 지혜, 바로 그 지식,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 지혜를 얻어라. 이 보화를 가져라. 지금 너희에게 밝히 드러난 이 그리스도를 너희가 가져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느니라. 그래야 너희가 세상의 지혜의 말부터, 세상의 교묘한 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노라.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 이 안이 누구 안입니까? 그리스도 안이죠. 그리스도 안,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을 가리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맡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계속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이 비밀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계속해서 드러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선물하고 세상의 지혜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바울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십자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이러한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바울에게 비밀을 맡기셔서 그를 고린도 교회에 세워주셨는데 정작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비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비밀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고 바울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 마음에 드는 존재인지, 바울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지, 바울이 내 생각과 내 성향과 맞는 사람인지, 바울이 내 주관에 맞는지 그런 데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비밀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외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드러내주는 그리스도에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온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와 맞고 맞지 않고에 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온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시는 그 판단으로 가득 차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판단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비밀을 맡기셔서 비밀 맡은 자로 바울을 주님이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고 세워주셨어요. 바울아, 너는 이제 나의 일꾼이다. 바울아, 너는 이제 내 비밀을 맡은 자다. 주님이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판단은 아무런 상관도 없이 자신의 주관과 판단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런 주님의 판단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필요해서 그 맡은 자를 보내셨는데 나에게는 그런 비밀이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는 바울이 말하는 화려한 말솜씨만 필요할 뿐이지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 비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나의 가장 큰 관심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지금 나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누가 교회 내에서 나와 잘 맞고 나와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지, 나는 거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태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뭡니까 이게? 당신이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당신이 그리스도 계신 사도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당신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당신 나하고 성향도 반대고 나하고도 잘 맞지도 않잖아.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외적인 것, 나와 잘 맞는지 안 맞는지에 관심이 너무 많았죠. 이미 세상에 드러나 있는 것들, 이미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지금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를 함부로 자기 주관을 따라서 판단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것은요, 비밀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드러내주고 알려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 곳곳에 자신의 비밀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자신의 비밀을 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곳곳에, 우리의 가정에, 이 만물 속에 자신의 비밀을 감추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비밀을 비밀 맡은 자들의 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비밀 맡은 자가 만약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비밀 맡겨주신 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도무지 깨달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그 비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러내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비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또 질문하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비밀 맡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 옛날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비밀을 맡기셔가지고 그 비밀을 드러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주는 자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내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요, 비밀 맡은 자들의 손을 통해서 내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 비밀 맡은 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 이 비밀 맡은 자들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설교자를 통해서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설교를 듣는 시간은요, 설교자의 손을 잡고 구약 성경 곳곳에 뿌려져 계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보물찾기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설교자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구약 성경 곳곳에 뿌려져 계시는 그리스도를 발견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된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주제가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 아래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비밀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또한 어떤 의미인지 설교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분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 비밀들을 비밀 맡은 자들의 손을 빌려서, 설교자의 손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드러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목사의 손을 통해 집례되는 그 성례를 통해서 당신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밝혀내주고 계시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분의 사랑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 비밀을 목사의 손과 음성과 행동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날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을 통해서, 장로님들의 신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 많은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에게, 낭망한 자들에게 얼마나 찾아가고 싶어 하시고 그들을 얼마나 돌봐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아니라면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연약해서 넘어져 있을 때 장로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신방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그 권면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장로님이 아니면 이 사실을 누가 알 수 있냐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장로님들을 딱 보면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정말 끄지 않으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 장로님을 통해서, 저 직분자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정말 통치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장로님을 보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장로님들을 통해 자신의 비밀, 그리스도를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집사님들의 구제 사역을 통하여서, 집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비로운 그 마음과 봉사들과 섬김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집사님들을 보면 알게 되죠. 와, 예수님의 자비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구제가 이런 거구나. 주 예수님께서 이토록 가난하고 연약하고 궁핍한 자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저 집사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고 우리를 구제하고 싶어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 비밀을 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계속해서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권사님들의 권면을 통하여서, 권사님들의 위로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주 예수님의 위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성경 읽을 때는 잘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잘 알지 못했는데, 뭔가 나에게 감추어진 것처럼 뭔가 갑갑하고 뭔가 힘들었는데, 저 권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손을 꼭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신다고 하시는 저 권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저 권사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주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 것 같구나. 주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권사님들을 통해 알아가는 주님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이죠.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나를 향해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되는지, 그분의 어떤 모습을 가리키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인 설교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뭔가 비밀스러운 의미가 저 상에 있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 목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내 인생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시고 사랑 많은 분이시고 위로와 긍휼과 사랑이 충만한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나에게 갑갑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비밀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속성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세상은요, 이 신매동은요, 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 많으신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에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맡겨주셔서, 그분의 십자가 복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비밀을 전하도록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 비밀 맡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고, 때가 되어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은요, 우리의 손에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은요, 우리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은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찬양받기에 합당한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피가 묻어있는 그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눈물이 묻어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비밀 맡은 자들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비밀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 그분의 비밀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비밀 맡은 자들로서의 모습을 먼저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 손에 지금 그리스도의 피와 사랑이 묻어있는 비밀을 맡겨주셨는데, 지금 내 손에 그리스도의 눈물과 채찍질 당하신 그 울부짖는 소리가 담겨있는 비밀을 맡겨주셨는데, 나는 그 비밀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맡겨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비밀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내어주고 있습니까? 드러내주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피 묻은 비밀을 맡겨주셨어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모든 물을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겨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흘린 눈물을 병에 담아보면요, 셀 수가 없는 병이 나올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고 엄청난 충성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앞에서도 충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비밀 맡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눈물과 충성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손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찾아왔습니다. 그 비밀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도 그 비밀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직분을 얻고 지금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이 비밀을 우리가 가벼운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그 죽음 앞에서의 충성을 헛되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비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와 맞고 맞지 않고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에 관심을 가지고 이 비밀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비밀 맡은 자들을 어떤 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맡겨주신 자들을 마땅히 비밀 맡은 자로 여겨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주관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성향을 따라, 성격을 따라서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성전된 교회에 마땅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나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지체예요. 하나님께서 나도 비밀 맡은 자로 삼아주셨지만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도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사랑해주며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내 옆에 있는 지금 그 지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지체, 하나님의 비밀 맡은 그 지체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혹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대했던 것처럼 어떤 설교자,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을 주님의 판단을 따라 여기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 내 주관을 따라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일꾼을 하대하고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3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후에 4장 1절의 말씀을 이어서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들을 내 주관을 따라 판단하고 내 주관을 따라 평가하고 내 주관을 따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업신여기는 것이 주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비밀로 가득 채워 넣으시기 위해 비밀 맡은 자들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내가 이 비밀 맡은 자를 직분자로 세워서, 설교자로 세워서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비밀로 가득 채워 넣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 맡은 자를 무시하면서 교회를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 넣어가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면 도대체 주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교회 내에서 사라지기 시작할 때 교회가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들,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시작될 때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세워주신 자들을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사람은요, 성도는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말이 아니에요. 정창희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께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서로의 말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비밀을 내어주시고 드러내주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기고 어떨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겼다가 내가 기분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기는 것을 쉬엄쉬엄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에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기다가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안 여겨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겨주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 시선을 잃어버리게 될 때 교회가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 시선을 잃어버리게 될 때 교회가 나무와 풀과 짚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시선이 아니라 외적인 것, 내 시선으로, 내 주관으로, 내 잣대로 그 존재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교회의 분열이 시작됩니다. 그때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때 교회가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이게 별로야. 저 목사는, 저 장로는,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이게 문제야. 이게 답답해.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면 그 평가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 존재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주관과 잣대로 평가하고 있는 그 존재는 하나님께서 비밀을 맡겨주신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택하시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평가하고 비하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를 내 주관으로 판단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와, 저 사람 정말 안 되겠다. 저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싶고 내 주관을 앞세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싶을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김받을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비밀을 가장 먼저 맡으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비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여김받지 못하셨다는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요,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주시기 위해, 우리가 이제 비밀 맡은 자로 합당하게 여김받도록 만드시기 위해, 세우시기 위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김받지 못하셨어요. 우리를 그런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무시당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업신여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 비밀 맡은 자로 여김받도록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무시당하셨고, 그분이 비방당하셨고,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기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찍어 누르는 건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으로 족합니다. 어떤 누군가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찍어 누르고 괴롭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만으로 충분하다고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사람의 주관을 따라 판단받지 않도록 만드시기 위해, 이제 우리만큼은, 이 교회만큼은, 서로가 서로만큼은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서로가 높여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분이 무시당하셨고 그분이 주관적인 판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감히 그분을 주관적인 판단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런 걸 당하셨어요. 왜요?
이제 우리 안에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 주관적인 판단이 멈췄으면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밀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그 일들이 제발 교회 내에서는 끊어지기를 원하셔서 그분이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누군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아이러니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주관적 판단과 비방을, 예수님께서 당하셔서 죽으신 그 주관적 비방과 판단을 우리가 또한 누군가에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이 세상 가장 이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누군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싶을 때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주관적 판단을 받으시고 비방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찍어 눌림 당하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 누군가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존재를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주님의 판단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향한 주관적인 판단을 제거하고 이렇게 주님의 판단으로 서로를 바라봐주고 서로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서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동역자로 여겨준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매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